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힘드니까는 여러분도 힘든 일이 많으시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시면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염려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 물리적인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그의 손과 발이 되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처럼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의 일을 한다면 나는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틀리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결국 우리 삶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 사실은 질병이나 물질이나 관계가 또 환경이 혹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평안의 문제는 영적 싸움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관계나 질병이나 환경이나 혹은 사람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평안치 못하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어느 때 가장 많이 역사합니까? 기도하려고 할 때, 찬양하려고 할 때, 예배하려고 할 때 가장 역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은 자꾸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안 되면 저것으로, 건강으로 안 되면 물질로 안 되면 건강으로, 관계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에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도 또 기도를 강조합니다. 어떤 분이 시골을 여행하다가 급히 송금할 일이 생겨갖고 은행을 들렸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은행 여직원과 막 실랑이를 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여직원이 통장의 비밀번호를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따가 비둘기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아니, 번호를 대야지 비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또 이 여직원이 그거 말고 비둘기 말고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그러니까 또 할머니가 있다가 살짝 가리고 비둘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막 화가 나갔거든요. 퍼뜩 떼이소. 경상도였나 봐요.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말했는데 은행원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9999. 여러분,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르쳐줬는데도 금방 잊어버리셨네요. 333이라고 그랬잖아요. 333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십시오. 급할 때는 333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조차 앉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의 연약한 손 내밀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긴급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개인 사정상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엄청난 문제들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언젠가 그것을 간증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또 해결해 주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절대로 폄하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맡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체험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경기가 해속되고 육신의 질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누구라도 힘들게 하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설령 피할 수 없는 이제 말세지 말의 환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기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찬양곡이 너무나도 설교 내용과 부합하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꼭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유의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침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제아타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비아조라는 헬라어 단어의 동사 형태입니다. 중간태 혹은 수동태라고 하는데 중간태로 쓰였느냐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수동태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에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강제로 들어가다, 폭력을 쓰다라는 것인데요. 중간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좀 낯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동사에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다고 그러죠. 능동태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게 능동태죠. 수동태는요, 내가 당하는 게 수동태입니다. 남이 하는 게 수동입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하죠. 내가 누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수동태죠. 내가 천국을 침노했다면 내가 능동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능동태입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침노를 당했다면 내가 당한 것이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렇다면 중간태는 뭐냐? 중간태는 이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뭐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이 있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이건 능동태와 수동태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면서 또한 누구에 의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말을 중간태로 본다면 천국은 스스로 열리지만은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또한 열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천국이고 스스로 그 주어인 천국이 열리지만 누가 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열으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능동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은 forcefully advancing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힘차게 앞쪽으로 강력하게 어떤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앞쪽으로 계속 advance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나아가지만 또 누군가가 그것을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은요, 이처럼 강력한 누군가가 주어지는 능력과 함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래하고 있다. 어려운 말로 말하고 있죠.
천국은 이처럼 누군가에 주어지는 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가 스스로가 역동적으로 도래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중간태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우리가 또한 열심히 일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근데 중간태의 성격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야 할 것을 같이 중간태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원은 그럼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나도 역사해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간태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더 기도하고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있는 삶, 열심 있는 노력 다 필요한 것이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내가 구원한 자야, 내가 택한 자야 하고 딱 집으시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도 있구나, 저기에도 있구나, 그걸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도 그렇기 때문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말도 조심하고 더 용서하고 더 희생하고 더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부족하더라도 다 품고 가는 것이죠. 분명히 메시아자다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만 체험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심지어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서, 여러분의 건강 속에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체험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가정이든 자녀이든 일터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이 천국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죠. 예수 그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천국의 가치를 늘 소중히 여기며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미 소유한 천국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미 소유한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중요치 않은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있습니까? 중요치 않은 것이 뭡니까? 물질이죠, 명예죠, 세상적인 성공이죠,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죠. 그것들을 다 팔아 없애버리는 것처럼 비워버려야지 우리 안에 감춰있는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리시 하이네라는 독일 시인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계의 숭고함은 그 세계를 보는 정신의 숭고함과 항상 같다. 선인은 여기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악인은 이미 여기에서 지옥을 즐긴다.
여러분, 누가 지옥을 좋아하고 누가 지옥을 즐길 수 있습니까? 누가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겠습니까? 그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인은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그의 정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신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가 나를 위해 하시는 믿음.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인식하지 못할 그때에도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영원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한 번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광고 카피가 옛날에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영원한 선택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비록 신앙에서 조금 멀어져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고 그 구원한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 있으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4세기 요하네스 타울러라는 수도사가 이제 수도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라인 강변에서 혼자 선행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산보를 하고 있었는데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기쁘다. 내게는 모든 날이 다 좋다. 나쁜 날은 하루도 없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으시네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래서 타울러가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당장 지옥으로 떨어뜨리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웃으면서 오히려 유쾌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오. 아주 모른 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아까 그 말씀에는 아멘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에는 아멘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 노인과 같이 늘 모든 날을 기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말했다고 합니다. 한쪽 팔로는 겸손히 주의 인성을 안았고 다른 팔로는 사랑이 그의 신성을 붙잡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갑니다. 주님이 없는 황금의 천국에 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라면 불구덩이 지옥에 있는 것이 더 낫소이다. 내가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또한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지가랑이라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바지를 입었나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절박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광실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또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삶이 날마다 형통하고 그런다고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 삶은 주님이 꼭 함께 동행하여지만이 우리 삶이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수동태로 보는 견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이 해석은 수동태죠.
천국이 주어라면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해그너라는 성경학자는 이것을 천국은 방해를 받나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와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kingdom of heaven suffereth violence. 천국은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천국은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항상 열려 있는데, 그래서 자꾸 믿는 자들을 흡입하려고 쭉쭉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다가오고 도래한다는 말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자꾸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를요. 여기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때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 침노를 당했어요. 방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도래함이 선포되는 때로부터 벌써 강력한 반발에 휩싸였고 고난을 동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 갇혔고 급기야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님도 제자들도 심각한 반발과 고난에 직면했었고 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은 이와 같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이 침노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예언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아무리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천국을 침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해서 천국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다시 발견하고 치워야 할 것들 다 치우고 다시 발견했다 할지라도 또 다시 사단이 와서 우리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입니다.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느 성도님들은 참 천국을 누린다고 기뻐하고 막 간증하고 그러는데 조금 지나다가는 갑자기 막 획가닥해갖고 힘들어하고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적이 있죠.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잘못이 아니라 침노를 당하니까 그래요. 침노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이 말씀조차도 이처럼 세례 요한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생명을 다 빼앗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중간태나 수동태나 우리도 역시 그러므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천국을 위해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지켜내며 잃어버린 천국을 찾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반절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했다고 해갖고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까?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물질로, 관계로, 질병으로, 어떤 문제로 고통을 준다 해서 우리가 이미 얻은 이 놀라운 천국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지켜내며 또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또다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경신학자 핸드릭스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런 신앙인을 임박해 오는 천국을 향해서 돌진하는 강력한 제자도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향해서 온다고 해서 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오는 천국을 향해 오히려 나는 돌진해 나가는 강력한 제자도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못 살게 굴어도, 옆에 같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못 살게 굴어도, 아내가 성가시게 굴어도, 어떤 친구가 나를 시험 주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 천국을 기업고 지켜내고 쟁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갖다 긍정적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은요, 이 침노하는 자가 용기 있는 자다, 혹은 몹시 단호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 일로 단호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실로 단호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하십시오. 믿음에 있어서는 단호하십시오. 용기 있게
잘라버리고요, 용기 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겨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사단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감히 외치십시오.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내 마음에 불신앙적인 마음 올라올 때마다 단호하게 잘라버리십시오. 누가 나를 분노케 하고 시험케 할 때마다 단호하게 잘라버리십시오.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를 침노하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근심하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죠. 그러나 다른 일로는 절대로 성경 어디서도 근심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늘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폴레옹이 당신의 일생 중에 가장 무섭다고 여기는 때가 어느 때냐고 물으니까 면도사가 와서 면도할 때가 제일 무섭다고 했다고 했죠. 여러분, 이게 큰 일입니까? 적은 일입니까? 큰 염려입니까? 적은 염려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습니까? 큰일인 것이죠. 큰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적은 일에도 큰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산다면 과연 우리가 행복하고 현명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을 맡기기 위해서 또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 이성과 내 지성의 판단과 싸워야 되고요, 내 의지의 판단과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 복받쳐 오르는 감정과 싸워야 됩니다. 염려과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초조함, 조급함, 이런 것들과 항상 먼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싸워 침노함으로 그것들을 치워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는 주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이 마땅히 빗발을 하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여서 기도도 못하고 자꾸 주의 전에도 나오지 못하고 그저 앉은 자리에서도 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세영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늘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위해 승리하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면서 파이팅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진정 믿음의 길을 열어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실업가 아서 랭크는 사업에 대한 걱정으로 항상 불안하게 살았는데 하루 종일 궁리를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갖고는 한 상자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맨날 그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가 내용을 적고 또 생긴 날짜를 적어갖고 상자 속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꺼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며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것이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처음에는 큰 문제였지만 이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믿는 자의 삶 속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하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에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용기 있어야 되는 것이지 결코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쓰러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며 염려할 일은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억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문제 곁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해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큰 문제였습니다. 독생자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이었어요. 경수가 그쳐졌어요. 그 아들 드리면 대가 끊겨지는 것입니다.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해답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그 수풀에 뿔이 매어 있었던 양을 찾아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심지어는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그 문제와 함께 해답을 문제 곁에 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이번 한 주간도 체험하며 사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고 또 침노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